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계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아멘. 당회에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늘 신실함으로 보살피고 우리 또한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우리 주님과 늘 복된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둡고 힘든 세상을 지혜와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원세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날이 굳어도 이른 새벽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삽의 시, 아삽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다윗 임금님 시절에 혹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양대 지휘자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쭉 81편도 아삽의 시 그렇게 나와 있죠. 또 80편, 79편, 그 앞에 78편은 어떤가요? 74편도, 75편도, 76편, 7편, 8편, 또 뒤로 한번 가볼까요? 83까지. 그리고 84편은 고라자손. 그러니까 아삽의 시라 이 말은 아삽 본인의 시도 있고 아삽의 자손들의 시도 다 아삽의 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도 기억하면서요. 오늘 이 82편은 굉장히 무게가 있는 시다. 이렇게 좀 미리 가지면 좋겠는데요. 1절에 보니까 1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8절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재판, 심판 같은 말입니다. 이걸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수미상관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머리 수, 꼬리 미, 처음 시작과 끝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강조할 내용을 가운데다가 우리 계란에 노른자가 가운데 들어 있잖아요. 그 햄버거 같은 것도 정말 맛있는 거 가운데 넣어놓는 것처럼 이런 표현들은 이렇게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82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창조하신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두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이 모두 안에는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포함한데, 제가 왜 모두라고 했는가 하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사람들의 관계, 우리의 되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내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도 권세자도 능력자도 아닌데 나하고는 아무 소용이 없는 시편 82편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이 시편 82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리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다스린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 자신은 꼭 잘 다스려야 돼요. 내 자신,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떤 일, 거래라든지 혹은 운동이라든지 혹은 관계를 맺는다 할 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행동의 태도에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불편한 관계도 좋아질 수 있는데 좋은 관계도 불편해질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나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심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왜 침묵합니까? 하나님 왜 돕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외면하십니까? 이런 것이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내가 내 믿음을,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재판장, 아니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 교훈을 가슴에 딱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가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내 한계를 깨닫겠어요. 여러분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파워가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있지 않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힘이 빠지고 생각도 뭔가를 의욕도 막 계획하고 하다가 내 남은 여생이 얼마나 된다고 그래서 다시 나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요 내 한계를 깨닫는데 놀라운 것은 한계를 깨달을수록 비례해서 한계를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내 자신을 보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 것이 복이 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어제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부에 글을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로 열심히 사는 여자분인데 젊은 나이에 암이 걸려서 한 14년 생존하다 가셨는데요.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했더라고. 암은 나에게 선물입니다. 선물. 암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언제 갈지 모르는 내 인생에 남은 여생 선교를 위해서 더 내 인생을 열정을 불태울 수 있으니 암은 선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환우라고 그러죠. 암 환자들 같이 고생하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자로 설 수 있어서 암은 내게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사니까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인생을 보통 깊이 보지 않는 사람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얘기예요. 암은 선물이고 죽음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했더만요. 부활은 나의 미래입니다. 아주 심금을 울리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같이 한번 새겨보면 좋겠어요. 암은 뭐라고요? 선물이라고. 죽음은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부활은 뭐라고요? 미래라고. 미래. 이렇게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사람은 사실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의 자신을 잘 다스리는 것은 내가 의지를 굳게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잘 다스릴 수 있다는 생각을 혹 하십니까? 그 생각도 참 귀한 생각인데 진짜 나를 잘 다스리는 비결은요.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는 것, 맡겨드리는 것,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나를 가장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내 노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나를 잘 다스리는 그 일일 수 있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 연세가 드신 분들 가운데 내 인생이 참 볼품없다.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요. 내 마음대로는 못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궁핍하고 몸이 약하고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정신 차리고 깨닫고 보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남은 여생도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 수 없구나 깨달았다면 이 인생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 의지하고 잘
다스리고 살아온 인생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가 배경에 깔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그래서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첫째, 신들 가운데 서신 하나님. 신들 가운데 서신.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그랬습니다. 여기 신들이라 이 말은요, 이 82편을 8절까지 쭉 보면 재판관들, 그러니까 신들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 판단한다, 재판한다, 옳고 그름을. 그래서 여기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이 말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 재판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이 말은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신들, 재판관들, 신들 중에 신이 하나님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통치자들, 아니 모든 신들 가운데 하나님이 서셨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 신들을 다스리고 재판관들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신들 가운데, 재판관들 가운데 통치한다. 자, 2절 보십시오.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그 재판관들, 그 신들이라고 오늘 1절에 표현된 그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이 악인의 낯 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뇌물을 주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재판을 어떻게 해요? 막 자기 마음대로 돈 주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해 보는 거. 그래서 이 악인의 낯 본다 이 말은 악인 그 사람의 입장을 살펴서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재판한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 말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너희가 꼭 해야 될 것은 3절,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며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성경에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얘기할 때 그 사람들 아닙니까? 또 이 곤란한 자, 이 곤란한 자는 권력의 압제를 당한 자, 꼭 눌림을 당해서 정말 억울한데 눌림을 당해서 어떻게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볼 수도 없는 자, 참 곤란한 자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곤란한 자와 함께 같은 뜻이 3절에 가난한 자인데요. 이 가난한 자의 원문을 보면은 손을 늘어뜨려 버리는 거. 뭐 힘도 의욕도 의지할 때도 도움의 손길도 내밀 때도 없어서 손을 쭉 늘어뜨려 버린 사람을 가난한 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부모 없는 고아, 또 곤란한 자, 손을 쭉 내리고 꽉 눌림을 당하고, 또 이 빈궁한 자의 오언을 보니까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이들을 이 3절에 보니까 두 동사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라,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3절에도 가난한 자인데 4절에도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빈궁한 자 같은 얘기예요.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건진다 이 말은요, 미완료예요. 미완료. 그러니까 건지고 또 건지고 계속해서 건지고. 사실은 하나님이 재판관들, 하나님이 권력자들에게 세우는 것은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왜요?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공의를 잘 베풀라고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가정, 직장,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직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잘 바르게 판단하고 공의를 베풀고 구원하여서 건져라, 건져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셨잖아요. 요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5절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불의한 재판관들, 이방의 우상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요. 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까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아니, 원문에 보면은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으면 이 은혜와 복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써야 하는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써버리는,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 왕래하니도 미완료예요. 계속 반복해 왔다 갔다. 흑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하나님의 깨달음의 그 사랑이 보이지가 않고 느껴지지가 않고 깨닫지 못해. 그래서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근본이 흔들려요. 나라의 근본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사랑을 따라 살아가야 우리 인생의 근본이 더 든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요, 우리는 두 번째,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첫 번째, 모두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첫 번째, 신들 가운데, 재판관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소유는 하나님 소유잖아. 모든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좀 더 쉽게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나의 인생에, 내 삶에,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예를 들면은 소고삐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주인이 끄는 대로 이랴 하면 이리 가고 저랴 하면 저리 가고. 아니, 우리가 타고 오늘 또 오는 자동차도 운전하는 분이 핸들을 꺾은 대로 가야지. 만약에 좌회전 하려고 했는데 차가 우회전 가보면은 큰일 나죠.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가자, 가는 거지요. 멈추자, 서는 거지요. 기도하자,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요, 흑암 중에 왕래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아까도 보았지만 5절에 흑암 중에 왕래해요. 흑암 중에 왕래. 여기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주석을 보니까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흑암 중에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결코 있지 않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뜻대로 순종하지 못한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가지 못하는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참 필요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기 5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 인생의 우리의 모든 터, 우리 삶의 기초, 우리 생애 앞으로 남은 여생의 모든 되어진 일들, 아니 우리 인생의 계획, 이루고자 하는 꿈, 비전, 모든 것들의 기초가 터가 하나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돼야 돼. 나는 약해요. 나는 연약해요. 아까 보았지요. 우리를 뭐라고 해요? 곤란하고 궁핍하고 아니 가난하고 고아와 같은 존재. 하나님 아니면은 뭐 우리 고아지요, 고아. 하나님 아니면 얼마나 우리가 궁핍하고 곤란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하소연할 때라도 있나요? 우리가 어찌 우리 마음에 그 아픈 상처를 누구한테 다 말할 수 있어요? 그죠? 말 못하는 우리의 이 아픔. 6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런 특혜를 주셨어요. 재판관으로 신들로 지존자의 아들들로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참 우리가 이 굉장히 기가 막힌 인생이요. 사람들이 막 하면은 뭔가 되는 것 같고 굉장한 역사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잘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자신감이 떨어질 때가 뜻밖의 많죠. 우리 인생의 자신감, 내가 스스로 자신감이 뭐예요? 내가 나를 믿는 거잖아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믿을 신자에서 감정감, 자신감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 방송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사도행전 12장 20절. 자, 여기 보면 헤롯 대왕이 나오죠.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했어요. 왜요? 간단하죠. 말 안 듣고 세금 안 내니까. 굉장히 두로와 시돈은 무역으로 인하여서 부강한 동네였거든. 그들의 지방이 왕궁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돈 많다고 들어와시더니 까불다가 헤롯 왕에게 침략으로 인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아주 헤롯에 가까운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 잘 지냅시다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헤롯이 나를 택하여 화해한 나를 택하여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부르고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서 백성에게 연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아마 의복이 금빛 찬란했겠죠. 아마 연설도 잘했을 것 같아요. 들어와시던 사람들이 감동도 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화해의 자리니까 또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도 잘 보여야 되기도 했겠지요. 헤롯이 멋지기도 하고 정말 근엄하기도 했을 거고 이 들어와시던 사람들의 마음도 제발 화목하기를. 그래서 뭐랄까 아부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오,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 23절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 저는 이 말이 참 기가 막혀요. 헤롯이 왕이잖아요. 주치의가 있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런데 벌레 손가락으로 꾹 누르면 죽을 그 하찮은 벌레 하나를 찾지 못해가지고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벌레 뭐라고 얘기해요? 벌레만도 못한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길, 하나님이 떠나면 벌레에게 죽은 헤롯 그 사람. 그래서 마지막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새깁시다. 하나님 일어나사 나를 다스리소서, 심판하소서. 내 모든 것이 주의 소유입니다. 이 아삽의 깊은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발을 맞추어 어디를 가도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내 욕심을, 때로는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팔릴 때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를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충성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아름답게 청소하고 주방에서 수고를 하며 우리 어린 아이들을 전화하고 목장의 식구들을 보살피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음으로 주일에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영상으로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